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상훈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정사학당을 하는 그런 착실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너무 교과서다. 영혼이 1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그런 착실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 네. 발끈. 예,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주 그럼요.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복습이죠? 네, 복습입니다. 네, 복습 한번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레스 왕 때 얼굴에 힘 좀 빼고. 릴렉스.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명단에 보면 학계 스가랴가 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우리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까지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바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명단에 에스라가 들어있죠. 에스라의 그 프로필을 잠깐 보자면 일단은 말씀에 능통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요. 그리고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하면서도 신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60년이 지난 뒤에 이 절기를 맞아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이제 세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두 번째가 말씀을 준행해야겠다.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서학당은 참 대단한 방송이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패널들이 있고 그리고 이 CBS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말씀을 우리 준행하는, 전파하는 그런 CBS 방송국이 있으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같은 에스라 같은 방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사장님 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여기까지. 근데 뭔가 미진한데 적용이 기가 막혀요. 적용이라도 잘해. 예, 잘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깔끔하고 이해가 확 우리 성서학당이 그런 방송이 돼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예, 우리 학생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에스라 9강 아하와 강변의 부흥. 자,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 8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예. 사실 8장이 좀 깁니다. 그렇죠? 3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석절만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이라도 1절서부터 쭉 다뤄야 네. 이 문맥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봅니다. 1절을 좀 볼까요? 1절. 어느 왕 때죠?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14절까지 명단이 네. 소개됩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 그리고 또 몇 명 이렇게 다 명단과 명수가 소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어요. 자,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8장의 구조입니다. 8장의 구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명단. 돌아갈 명단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가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광호 학생 네.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엄하게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 이미 다 왔나 예전에? 그치, 에스라가 지난주 복습을 아까 할 때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자 할 때는 에스라가 감당하는 직분이 굉장히 필요했겠고 중요했기 때문에 네. 에스라를 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사람들 쭉 모아보니까 일단 규모 네. 면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1차에. 네. 굉장히 적은 수인데 명단을 쭉 파악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레위 레위 사람이 없어요. 공학생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렇죠. 네.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립과 쭉 나가다가 17절을 보시면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예,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예배 시에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네. 오, 지명. 나한테 익숙한 단어예요. 지명? 나이트클럽에서. 지명 많이 자주 받았어요? 아니 뭐 어쨌든 지명이라는 말이 많이 돌죠. 거기.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해요? 자, 도움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요. 근데 얼마나 기적이야. 그렇죠. 나이트 살아있는 그럼요. 증인. 그럼요. 나이트클럽에서 지명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렇죠. 지명을 받고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야, 정말. 어쨌든 지명이네요. 네. 인생 자체가 어메이징해. 그죠? 예.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명되어진 사람들이 소집이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네. 교회에서도 이제 연말에 또 보직을 맡기거나 또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리더들이 의논해서 이번 이 일은 우리 장광우 형제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장광우 형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떠나는데 이 총 준비와 책임을 좀 이번에 맡아주시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느니라. 예만. 예만 있느니라. 그때 예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지명되어 불러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에도 그런 예를 하나 드렸어요.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손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영. 너와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죠. 네. 내가 이 일은 사랑하는 수희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초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역에까지 같은 개념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쩐이 모자라시니까 우리가 보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향기야, 내가 이번 이 일은 너랑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헌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뭐예요? 초대. 부르심과 초대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명받은 사람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명 못 받은 사람, 저는 참 그런 그 쓸쓸한 풍경을 그 인력 시장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지명이 돼야 또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맞아요. 아이들 하루 생계를 또 내일을 책임질 텐데, 그래서 전부 생기 있는 얼굴로 꾸미고 갖추어서 나가 쭉 섭니다. 이렇게 배낭 메고. 그러면 이제 반장이 이런 명부 들고 나와서 불러요. 김상훈 씨, 네. 조양기 씨, 조수희 씨,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럼 장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눈물 뚝. 예. 그럼 그날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선한 역사에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것이 물질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그건 특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명된 사람들이 이제 부름을 받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죠?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하와 강가가 오늘 8장에 모두 몇 번 등장하냐면 3번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모으고. 네, 첫째가 아하와 강가로, 첫째는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디 나옵니까? 21절. 21절. 그렇죠.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뭐를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31절이요. 나옵니까?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서 출발을 해요. 떠났다라는 말은. 어디로 출발하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처음에 모여요. 그다음에 뭘 선포하죠? 금식. 금식을 선포하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볼까요?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네.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서 오랜 세월을 지냈죠? 네.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게 뭐 어떻겠어요? 전부 거의 남의 집 생활 또는 노예 이런 생활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소유. 모든 소유, 수혜 학생, 네. 이게 무슨 소유일까요? 뭐 소유를 해봐야 뭐 있었겠어요, 별로? 적금을 들어놨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을 자꾸 하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지. 네. 향기 학생이 몇 절을 읽냐면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시절에 바벨론 시절에 뺏었던. 뺏어갔던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들을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다 돌려줍니다. 지난 조서에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맞아, 자, 맞아.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얼마입니까? 650달러. 65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또 은그릇이 100달란트예요. 금이 100달란트예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몇 개라? 두 개라. 두 개라.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재물들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 돌려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식과 소문이 아무도 몰랐을까요? 난리 다 소문 다 쩍쩍 퍼졌죠. 그죠. 너무 소문이 놀랄 쭉 사건이죠. 퍼졌죠. 소문. 그러면 향기 학생, 네. 소문이 쭉 퍼졌으면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완전 위험하죠. 위험하겠죠. 완전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원은 앞서 1차 때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수도 적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인 보물은 지금 더 많아. 가지고 엄청 많아. 돌아갈 보물은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에스라서 7장 6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네. 아 구하면 다 줬구나. 이 에스라는 왕에게 신임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와와 강가에서 그의 기도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왕한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 가만 그렇지. 놔두지 않으셔 이렇게 했는데 왕한테 우리 근데 보호해줄 저- 병사 좀 주세요 이거 말하기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부끄럽다. 어. 진짜. 그렇게 말하기는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뭐든지 얘기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 예. 그런데 지금 금은 폐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러기가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지금. 그 말이 진짜 이게 안 떨어져. 금식을 하고 또 이제 또 이 이야기의 얼개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이게 과연 뭘까? 그 해석과 방향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에스라의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방편과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선언하고 선포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를 삐딱하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능력을 광학생이 미리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선언적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담력이 좀 요즘 많이들 모자르죠. 네. 예,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자기가 일찍이 이방 왕 앞에 선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근데 이제 와서 금 봄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저 병력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기가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네. 완전 공감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좀 이런 선언적 믿음의 담력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하며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이번 어떻게 했어요? 이번 이번년이라. 자, 잘 보세요. 금식과 기도가 이 문장에 등장을 하죠. 예.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금식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 양식을 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떻게 해야 힘을 내도록 돼 있죠? 외부로부터 외부의 음식을 음식이 공급받아요. 음식을 에너지가 공급받음으로써 네. 사람의 몸은 힘을 쓰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외적인 물리적 힘으로부터 이 문제를 의존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의 해답이 있으며 이 문제의 키가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네. 선언적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금식이야말로 정확하게 이 문제는 오로지 그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게 아무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못 맡기면 계속 그 문제는 누구 문제로 남죠? 예, 자기 문제로 남는 거예요. 해결도 못해. 완전 문제 심지어 해결도 못해. 해결도 못하고. 에헤이. 아, 그럼 말 잘했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해결도 못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살까, 주님의 힘으로 살까, 늘 이 결단 앞에 우리를 네. 내모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자, 이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그런데 에스라의 지금 현실적 문제는 대적자들이 앞에 있고 금은 부하를 이동해야 되고 백성의 수는 적어요. 네. 그러니까 내 환경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도 답은 되지만 여기 더 근본적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장 6절서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입었어요?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적어도 이방 땅에서 고국을 떠나 70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방 땅의 70년은 한 세대가 훨씬 지난 꽤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이 이렇게 천명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방 땅에서. 그렇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향기 학생. 진짜 그곳에서 그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포기 안 하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도우심이고. 아니 7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상훈 학생.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에 익숙해. 그가 그걸 비록 지키려고 노력했어. 타향과 타문화와 이방의 세속 속에 집어던져져 있었지만 그는 항상 뭘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런 토양 속에서도 그를 변색시키지 않고 이 혹독한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이 푸르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에스라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출처가 된 거예요? 말씀. 말씀에서.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에스라.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늘 집중해서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고수는 주님 외엔 답이 없다고 인식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계속 무슨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가를 잘 보세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잊고, 그 다음에 22절. 우리 강호 학생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스라의. 에스라. 네.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 수희 학생이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네. 대적과 매복자가 있었죠. 네. 그런데 있었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 모든 길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막아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쭉 공부해 보니까 한 가지 신앙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첫째 어떻게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네. 대적과 길에 매복한 강도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무사히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까지 결정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아와 강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일단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요. 그런데 이 모을 때 여러분 모이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아하와 강가의 뒤에 수식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8장을 넘겨서 그 모이는 과정을 잘 보세요. 21절.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쭉 나오다가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온기를 통해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데 보통 부흥하면은 프로그램 짜서 유명한 강사 세우고 열기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감성 자극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게 부흥인 줄 알아요. 그걸 보통 유사부흥. 진짜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에도 그랬지만은 유사부흥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부흥 같아 보여지는데 내용을 그 모임이 흩어져 버리면 열기도 그대로 꺼져 버리는.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죠. 유사부흥이죠. 네. 부흥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야, 이번에 부흥에 뜨거웠다, 은혜스러웠다. 근데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계급이 얹어지듯 훈장만 하나 더 늘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바리새적인 태도만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서부터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바로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두 번째로 뭘 시작했죠?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재현되려면 바로 아와 강가에서 있었던 그들의 이 금식을 선포하는 기도가 다시 현장마다 재현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 겸 제가 하겠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다.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보편적 가치다. 그랬죠? 네.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교회는 세상의 원심력이에요. 네. 이 중추예요. 중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불합리가 벌어지면 여기에 나머지 모든 세상의 것들도 불합리한 현상이 자동적으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회의 윤리, 도덕 이런 타락을 빚어요. 그런데 어디에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결국 말씀을 떠나고 기도가 멈추어진 교회 타락에서부터 세상의 타락은 사회적 윤리적 타락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역사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이 지중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 6개 나라를 하나하나씩 무섭게 심판할 것을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전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포악하게 하는 사회의 윤리, 도덕, 행위,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타깃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모아져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타깃이었어요. 네.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서너 가지 죄로 하면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걸 지적해요. 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국 이 주변 나라들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발원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서부터 발원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정확합니다. 강단의 타락이 시작되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병들고 타락한 현상은 더 심해지죠. 더 심하고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한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선포적 삶이 더 한 주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왕에게 보병 이렇게 구해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참 부끄러워서. 그치. 근데 난 이 마음을 아는 게 지난주에 저희 매니저가 여기 잠깐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매니저한테 약간 일을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세상 일이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 SNS에도 주님은 나의 매니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시니까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사람한테 하면 너무 이 사람을 제가 의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공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매니저. 너무 멋진 말이다. 제가 크리스찬인데도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담대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땐 참 너무. 뭘 못하고 계신데. 세 분은 잘하고 계신가 보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지미 형아에 불러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강건하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왜 맞아요. 날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약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는 거는 혹시 안 되는 거 이런 의심, 하나님을 맞아, 온전하게 맞아. 신뢰하지 그치. 못하는 데 있구나.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나의 믿음의 상태의 문제인데 이런 걸 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한 주를 좀 삼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죠. 네, 한 주간 또 봅시다. 나갑시다. 자, 화이팅! 와.